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왁자지껄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특별히 활기찬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매주 해주는 말이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고 또 놀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날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9시에 오전 예배 드리고 10시쯤 끝나면은 집에 가던가 아니면은 그때 목사님 아들이었던 제 친구와 교회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4시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주중에도요, 교회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는 놀 데가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른들 기도하는 골방을 아지트 삼아서 방석으로 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놀기도 했고, 또 아주 높은 종탑 꼭대기에 있는 작은 골방에 올라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 종탑 골방에 올라가려면은요, 나무로 만든 계단을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됐어요. 층층이 나무로 된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는데 그곳을 오를 때마다 마치 제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보다 나이가 10살쯤이나 더 많은 분들도 모두 형이고 누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넉살이 좋았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분들이 놀 때는 형과 누나고 예배 드릴 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매형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학생이 돼서는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돼서는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도 교회 친구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 친구들 중에 몇은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오랜 시간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도요, 아이들 갈 때도 많고 놀 것도 많겠지만 교회 와서 놀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은혜도 받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요,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바울이 사도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죠.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에는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정작 바울을 만나게 되면 글에 비해서 바울의 외모가 볼품없었고, 또 글에 비해서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바울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것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어쨌든요,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도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바울이 우리 교회의 사도인데, 리더인데, 그가 간질을 하고 그가 안질을 앓고, 그렇다면 성도에 따라서는 그 바울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었겠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바울은요, 외모가 볼품 없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들, 야사처럼 전해지는 이야기, 또 글들이 있는데요, 그 글들, 자료들을 보면은 바울은 작은 덩치에 머리는 벗겨졌고 다리는 안짱다리였으며 몸은 땅땅했다. 눈썹은 서로 붙었고 코는 꽤 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외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도 참 볼품 없는 외모입니다. 호감형이 아닙니다.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영감 있는 설교를 했을 수는 있는데 세련된 설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사람들의 잠을 확 쫓아내는 그런 세련된 설교, 재미난 설교가 아니라 졸린 설교였어요. 말의 기술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바울의 글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바울을 직접 만나면 실망하고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의 리더인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느냐, 여기에 의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바울의 리더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 자기의 사도성과 자기 사역의 진실성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울은 원래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유다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하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유익에 도움이 된다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고린도께 더 많이 가면 좋잖아요. 더 많이 가서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 자기의 권위를 더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섭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가 그들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요, 바울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권면하고 충고한다는 말로 누군가를 내 임의로 주관하려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럴 때가 있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돕는 자들이지 주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돕는 자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의 삶을 함부로 주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성도들을 돕는 자이지 성도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을 임의적으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도들도 자기 신앙과 삶을 목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자기의 삶에 간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해야지요.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목사가 성도를 주관하려고 하고 그 주관과 돕는 것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와 성도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이 모든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돕는 자들이지 누구를 주관하는 자들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추천서가 없다, 누가 바울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물론 지금도 추천서는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에는요, 서로 추천서를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사실 이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여러 경우에 여러 사람들을 여러 곳에 추천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에게는 아무런 추천서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관행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추천서도 없는 이 바울이 정말 사도냐, 추천서도 없는 바울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나의 사도권은 사람이 종이에 먹으로 써준 추천서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에 써주신 추천서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에 써주신 추천서,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추천서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이것은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친히 사람의 마음판에 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수 없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을까요? 사도가 되면은 무슨 대단한 영광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사도로서 어떤 그 직분으로 인한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아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자기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쭉 나열을 하잖아요. 어떤 때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빌미로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면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그 후에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된 사도로서는 마땅히 겪을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입증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그럼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도는요,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도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이고, 바울은 내가 그런 사도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일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종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로서 바울의 정체성이고요. 이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는 그렇고요. 교회는 뭘까요? 또 성도는 뭘까요? 우리는 우리는 교회고 성도인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는요, 사도의 정체성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셨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이 때리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때리면 맞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죽이라고 목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겉옷을 뺏어가려 하면 속옷까지 내놓는 사람, 그들이에요. 세상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때리라고 내놓는 사람, 오리를 동행해 달라고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주는 사람, 그들이 교회고 그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제발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곳, 견디는 곳, 그곳이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어야 사는 자들이고 넘어져야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비난과 차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무 격렬하게 항의하지도 마십시오. 교회가 화염병을 들고 항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의 비난과 조롱 그리고 차별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교회적이고 더 성도적입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